아멘.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전에 선물로 좀 나눠줬던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화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아주 작은, 이 컵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이 컵보다는 좀 큰데 이 플라스틱 화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화분 안에 비닐 봉지가 있었고 그 봉지 안에 흙이 조금 담겨 있더라고요. 흙 조금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봉지 안에 보니까 씨앗 2개가 있더라고요. 씨앗 2개가. 그래서 그 씨앗 겉봉투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작은 해바라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물로 언제 준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준 것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식물을 좀 좋아합니다. 화분, 식물 그런 걸 좋아해서 그걸 제가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져와서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가 2명 있으니까 씨가 딱 감사하게 2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큰 애, 야 이건 네 씨야. 작은 애, 하나는 이건 너의 씨야. 그래가지고 니들이 직접 심어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화분에다가 셋이서 이렇게 구멍을 좀 파가지고 씨를 거의 묻어줬죠. 심은 게 아니라.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쪽에 심었는지 모르니까 그 막내 쪽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네 씨는 여기다 심었다. 그걸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좀 기다렸죠. 근데 씨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오래됐으니까 그게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냥 뒀죠. 그랬는데 한 6, 7일 정도 됐을까요? 일주일 되기 전이었어요. 이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이 먼저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큰 애일까요? 작은 애일까요? 큰 애는 아들이고 작은 애는 딸입니다. 딸 쪽일까요? 아들 쪽일까요? 역시 딸들이 많네요. 오늘 느낌 오늘 왔어요. 이쪽은 아들 같은데. 그래요. 딸 쪽에 씨가 먼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참 잘 자라나는 거예요. 아들 쪽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들 쪽은 소식이 없더니 약 한 일주일 뒤에 아들 쪽 여기도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색이 해바라기라고요. 그 씨가요, 지금 키가 얼마나 자란 줄 아세요? 1m나 자랐습니다. 1m. 그래서 그 화분이 너무 작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컵보다 좀 더 큰데 여기에 1m짜리 해바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분 파신 분이 상당히 뭔가 식물에 대한 조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면요, 이게 막 팍팍 쓰러지겠더라고요. 절대 거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2개를 구해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거, 딸 거를 해가지고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딸 거는 한 키가 1m 정도 자랐고요. 아들 거는 한 70cm 정도. 이제 꽃이 피려고 위에 꽃대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햇빛을 많이 봐야 이제 해바라기가 꽃이 피는데, 늘 내줘도 사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름 휴가에 있었잖아요. 여름 휴가 때도 그거 들고 갔어요. 집에 두고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애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휴가지에 가서 물 줬습니다. 그거 화분 내놓고 물 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휴가지에서 올라올 때 흔들릴까봐 옆에 잘 지지해주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여울 아파트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피거들랑 제가 여기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무실 구석 한구탱이에 있던 그 씨앗,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과연 이게 싹이 틀 수 있을까라고 이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적절한 환경, 적절한 캄캄함, 적절한 습도, 적절한 환경이 되자 해바라기가 싹이 트더라는 것이죠.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그 씨앗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씨는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실 거의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전사님 버리려는 거, 잠깐만 이게 뭐지? 그러고서 제가 스톱을 시켰거든요. 박모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오래 계셨던 분이죠. 예. 그런데 제가 잠깐만 그러고서는 그걸 봤더니 그게 있어가지고, 사실 쓰레기통에 들어갔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영적 침체라는 설교 오늘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은데 우리가 원래 하던 설교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과연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중생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 자신의 적절한 환경 안에 들어갔을 때 싹이 트듯이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저는. 저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받으면 막 봉사시킬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막 리더 시킬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덜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냥 저는 교회 나오는 거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얼굴 인상 보면서 선교사 같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은혜까지 더 받아버리면 진짜 선교사 된다 이거죠. 근데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신자로 산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는 삶이 정상이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다 받냐? 와, 대단하네. 나 원래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게 정상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은혜 못 받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 신화에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먼저 깨트려져야 돼요. 그 생각이. 은혜 받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의 설교에서 수련회만 가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수련회만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매 주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기어질 때에 거듭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치 작은 해바라기가 싹이 터서 올라옴과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를 좀 해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도 그냥 오늘 예배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제발 필 받지 않고 적절하게 필 받아서 오늘 또 교급 주보 보니까 교구별 모임도 있다는데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끝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가 시작되면 뭐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 나의 소망은 예배 빨리 끝나는 거. 막 이런 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막 어떤 교회 가면 목사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해가지고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절하게 이제 동의가 되면요 아멘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져요.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지만 심각하게 할 때면 이 목에 디스크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동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기도원에 가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는 무엇인가 나의 이 일상을
확 탈피해가지고 무언가를 특별한 걸 해야지만 은혜를 받아.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일단 지워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 여기다. 매일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자리, 여기가 내가 은혜 받는 최일선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건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침체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기사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아이가 17살이요? 그 정도 됐는데 그 몸이 한 살 몸이에요. 한 살 몸. 네? 한 살 몸. 결국 그 아이는 이제 그 몸에 그 장기나 기능들에 장애가 와가지고 17세인가요? 그 나이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운명을 달리했는데 여러분 아이인데 아이한테 뭘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태어났어요. 2살짜리 애야. 근데 야, 너는 부모를 좀 섬겨라. 아니, 내가 부모를 좀 공경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애 맞아? 자식 맞냐? 그런 부모가 여러분 있나요? 없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그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이제는 막 겨다니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너 영어 공부를 시작해라. 네가 이제 생무 벌써 18개월인데 이게 빨리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엄마가 막 혀를 늘려가지고 막 영어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뭐가 요구돼요? 잘 먹는 거. 엄마의 고민은 뭐예요? 빨리 알파벳을 써야 되는데 볼펜도 못 잡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배변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엄마를 보면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 더듬더듬이지만 말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살이 됐는데도 밥을 잘 안 먹고 잘 안 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 중국에 그 아이를 뒀던 그 부모님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로 인한 기쁨도 있었지만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 표제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졸린 사람들은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표제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부인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밧세바라는 자기 신하의 아내와 스캔들 사건이 있습니다. 스캔들 사건. 밧세바라는 이 여인과 이게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야, 그 얘기 어디 나와요? 되게 재밌는 얘기 같네.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쪽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했으면 좋은데 그 사건을 은폐를 시도했어요. 은폐를. 밧세바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 거죠.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배가 점점 불러온 건 아니고 이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자기 장군이 있는데 데려다가 특별 휴가를 줘요. 전쟁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우리아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작전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다가 그냥 밀어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장군의 아내,
이제 홀로 된 그 아내를 왕이 취해서, 얼마나 자비로운 왕이에요. 전쟁하다 죽은 장군의 아내까지도 챙겨주는 왕.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을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말 그 어두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그러한 악의 그림자가 거기에 스며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그대로 은폐된 줄 알았어요. 밧세바는 이제 우리아라는 그 장군은 죽었고,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모든 상황이 이제 싹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지적을 해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 시를 적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다윗 복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다 잘 됐어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는 왕이었고, 그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했고, 그가 하는 일상적인 문제들,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공부는 더 잘 돼. 이번에 장학금도 받았어. 회사에서 일 잘 됩니다. 동료 관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잘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도가 좀 안 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경건생활 하기가 싫어요. 경건생활이 싫어요. 예전에 성경도 좀 읽고 감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눈물 돌렸는데 그거 싫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봉사하는 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듯이 너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한 말도 아닌데 막 나를, 내 영혼에 고동을 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도 그 지체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만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한테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 지체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데, 이 10번의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제가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1대1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1대1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 없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 어떠냐? 너의 실체가 어떠냐? 너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지, 많은 것들? 별 불편한 거 없지? 그렇다면 너의 영혼은 어떠하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 잘 되고 있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드러난 문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이 본문을 전체 주의하면서 하는 설교 방식보다도 영적 침체가 어떻게 영적 침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과연 간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몇몇 특정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다윗은 뭐 했어요? 죄 질렀죠. 무슨 죄입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어요. 거짓말은 기본이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회개해서 구체적으로 그 드러난 죄들을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같이 죄를 지워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 졌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기도한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그냥 죄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밧세바랑 못된 짓 했고요. 우리아 죽였습니다. 거짓말했고요. 요압을 사주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죄 용서만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드러난 현상의 문제. 그게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한 거, 우리아를 죽인 거, 요압을 사주한 거, 은폐하려는 그것. 이 드러난 죄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드러난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죄의 뿌리를 본 거예요. 뿌리를 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드러난 죄의 열매인 죄악들, 이러한 악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만을 따버리면 끝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온통 죄악됨이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올라와서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내 속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내 속을 다 그냥 이건 나의 마음은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마음을 이식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마음 이식이라고 있습니다. 마음 이식. 신장 이식하듯이 마음 이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자 중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창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죄악의 문제들, 거기에만 신경 쓰기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실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조금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이 부패함이 너무나도 크구나.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라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에 눈뜨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존재, 새롭게 된 존재는 더 이상 과거의 침체에, 더 이상 죄악의 상황에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로움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것에서 드러난 현상보다 이 본질적인 것,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적인 본질의 문제에 다윗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분명 은혜 주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해바라기 씨가 떨어져서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싹이 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정직하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듣고 그 말씀 안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여러분 물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시인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상황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큰 것이고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만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였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좀 은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그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6장을 설교하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 은혜 받을 거라는 건 기대를 했죠. 근데 로마서 6장을 할 때가 쉽게 말하면 저녁 때 저희가 2타임을 했거든요. 제가 짧게 60분, 길게 100분씩 강의를 한 10번을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2타임을 했어요. 저녁 첫 번째 타임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두 번째 타임하고 기도하고 원래 마치는 거였는데 로마서 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따가도 그 말씀 읽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 중간에 같이 찬양하고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작 두 번째 타임 기도하고 또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좀 어떻게 좋았나요? 예,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지체들이 몇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듣고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라고 찬양하는데 제 속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요 막 용솟음치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은혜 받은 지체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맞아요. 다윗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즐거움, 감격.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 전 왕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왕의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막 창 던져버려요. 군사 풀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 세상의 컨디션이 결단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고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면 왜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한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과 간음, 기타의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의 즐거움 누릴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 저지르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 주세요. 이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산불을 한번 꺼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산불 꺼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산불이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불이요, 산불이요, 날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불을 쫓아가면서는요, 절대 못 끄겠더라고요. 정말 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돌아갔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불이 오는 그 길에서 길목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솔 가지고 뭐고 다 걷어냈어요. 다 걷어내고 막 불이 훅 타고 올라오는데 막 다 걷어내고 불이 더 이상 탈 수 있는,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뒤에서 껐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불을 논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쪽에서 불을 놔가지고 탈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맞불을 논다는 것들이, 아,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꺼지려면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 막 석유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석유. 휘발유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막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막 죄악이 계속 죄를 저질러요. 계속 막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 영적 침체야. 영적 회복해야 돼.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공급하는 그것들부터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나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금요기도회는 안 나오세요, 정말? 여기 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조는 사람은 좀 깨우고, 조는 사람은 좀 다 깨우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자고 금요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은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저녁에도 기도하라고 교회 문도 열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환경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고서도 영적 구원의 기쁨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영적 침체 3년이야.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3년이다. 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굶었다 생각하면 돼요. 굶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정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신자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사그라들게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시키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를 이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했느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보다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생활이 더 훌륭해야 된다. 내 생활이 더 모범적이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신경을 많이 써요?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잘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잘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사니까, 야, 그래, 너 어이구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어이구 야, 너 그러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야, 너 그 은혜를 이번에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 고백의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송 들 때마다 이렇게 힘이 빠지나 몰라요. 엄청 힘 빠져요.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가득,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그 주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성품,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약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 들고 와야 돼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 양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옆에 보세요. 양 가져왔나요? 양 내보세요. 양 옆에 양씨 말고, 저기 양 형제가 저기 있는데 양씨 말고 양 가져왔나요, 여러분? 그럼 뭐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려고요? 여러분 뭐 가지고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겁니까? 헌금 드렸는데요. 그런 거 말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나갔던 방식과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랑,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정죄함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보혈을 통하여서, 보혈을 인하여서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좀 깁니다. 11절인데요. 스크린을 참조했고 이쪽은 스크린이 잘 안 보이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로마서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 침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이 있고 우리를 영원히 거듭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상태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재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먹어야 살잖아요. 활동해야 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왕성하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알려주세요. 로마서 GBS 공부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토요일날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래요. 금요 기도회에도 기도할래요. 성경 말씀 49일. 어떻게 49일 동안 성경을, 신약을 읽습니까? 이 49일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읽으란 말이에요? 저는 20일이면 됩니다. 20일이면 신약 읽지 어떻게 49일을 기다려서 읽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20일 동안 읽게 해주세요. 제발. 왜요? 막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니까. 큐티. 어떻게 큐티를 5분 만에 끝내요? 큐티. 적어도 저는 오래 할래요. 그래서 큐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욕구들.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살아있습니까? 몸만 앉아있는 사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휴식과 돈, 편안함, 맛집에 대한 갈급함이 오히려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 바른 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모습 봐라. 나 요새 성경 안 읽는다. 그래, 나 하나도 안 한다. 나 기도도 안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글렀다. 난 이대로 내버려 두라. 귀찮다. 짜증난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에이, 그냥 집어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으로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드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시선을요,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한 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 자신만을 쳐다본다면 그는 불완전함 속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에 지나쳐서 자기 자신 안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는 구원의 즐거움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삶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그분의 완전하심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모든 것 사라지리라.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신약을 읽자고 그러고 읽은 사람에게 막 상품도 주면서 그런 걸로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유혹. 저는 성경 읽기 싫은데 그래도 그 책 하나 탈려니까 한번 읽어볼까? 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주를 바라보시오. 주를 바라보시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서적을 좀 읽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온전함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와의 딸. 엄마와 딸 관계가 생각났어요. 엄마하고 딸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머님을 먼저 여의신 분들도 있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왼수지간입니까? 냉랭합니까? 우리 엄마 꽉 막혀가지고 나 답답해 죽겠다. 말하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엄마와 딸은요,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 집을 봐도 그래요. 서로 물고 빨아요. 네? 뽀뽀도 하고. 네? 엄마와의 딸은 그럼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엄마랑 싸운 사람 있죠? 오늘 아침에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자세히 여러분 형편 모릅니다. 모 권사님의 제보를 받고 제가 우리 딸하고 싸웠는데요. 이거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상황을. 근데 여러분, 원래 엄마랑 어떻게 지내야 정상이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웠든지 의견이 대립이 됐든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게 정상인가요? 틀어져 있는 건 결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과 아직 불편한 관계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는요,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 있어요. 괜히 그분에 대한 믿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다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의기소침해서 많이 자빠져야 되는데, 괜히 실실 웃고 다녀.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상황 바꿔주실 거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맞죠? 그래서 혼자 웃고 다녀. 그냥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더니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걱정을 해. 그러한 평안과 확신이 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지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냉전에 있는 것 같아요. 냉전. 하나님 말씀하셔도 싫어요. 반응 없어요. 밥 먹었냐? 먹었어. 그리고 방문에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방에 처박혀 있다가, 야, 밥 먹으러 나와. 먹었다니까?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휙 나가고. 그게 원래 엄마랑 관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엄마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랬구나. 그럼 엄마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상황이더라도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한 집중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각주에면 견고한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 나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은혜 경험할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의 유일한 방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침체와 은혜를 상실한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세요. 모태신앙이어도 좋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다가 다시 온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지른 존재라도 좋아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은혜의 자리에서 상실했습니까? 은혜를 상실했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받은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영적인 어려운 터널 같은 침체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정직함을 원하세요.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